2024년 3월 20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성찬식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저녁에도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이야기한 성전,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화려한 위용, 이걸 주제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외적인 모습에 한껏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광대하고 화려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당시의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저 흉물스러운 건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의 기능이 이뤄져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파괴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날이고 심판은 종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또 종말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죠. 제자들의 궁금함은 시기와 징조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종말의 때가 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정말로 종말이 임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파괴 직전에 나타날 일들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다니엘 사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본문의 시간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AD 167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 헬라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 그때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집에 가증한 부정한 짐승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폭압적인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거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적인 종말이 결국은 AD 70년에 일어났던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건 종말을 또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데 종말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너희들이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만 바라보는 성전이 무너질 텐데 그때에도 성전의 기능을 기대하면서 성전으로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종말의 때가 되면 허울뿐인 성전은 무너질 테니까 얼른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고 다 놓고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극심한 환란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이 임산부와 어린 갓난아기일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일이 겨울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는 무섭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그 심판의 날에는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서 나 메시아 봤다 이런 헛된 소망을 늘어놓을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하기를 대놓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날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인내로 잘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차제 예수님은 최종적인 우주적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때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은 그 빛을 내는 반사체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혹독함이 얼마나 극심한지 빛을 비춰야 할 해와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참혹한 종말의 때가 이를 때 그때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어제까지도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예수께서 호련히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택하신 자들을 다 부르게 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어제와 같이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이때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시기와 징조를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서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때가 임하면,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를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된다면 그날을 알아보고 얼른 환난을 피하고 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칠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고 미적미적대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로 내가 보는 저것이 종말의 모습일까? 의심하면서 계속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미리 먼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태도 버리고 그때는 정말로 큰일 날 것이니까 얼른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미적미적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안일함이 있습니다. 그 안일함에 속아서 안일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미련을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본다.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저게 정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일까? 저 모습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일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도망가야 하고 떠나야 할 이곳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의 아내도, 창세기 나오는 롯의 아내도 그렇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보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성정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고도 빠르게 도망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를 보호해 주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그래도 이곳에 성전이 있는데 이런 미련을 가지고 계속 머무른다면 어떡합니까? 심판의 날에 그곳에 깔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산지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에 있어요. 성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새와도 같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당신의 집을 지으신 거죠. 그 이유는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당할 때 요새와도 같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라고, 와서 안전을 도모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품이 온전한 회복과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품이 안전을 주는 것이지, 육적으로 보이는 성전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집도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모습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때에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결코 요새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성전 파괴를 명하셨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또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속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산에 피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피하는 것은, 내가 요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인가 익숙함인가?
우리 자신을 향해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로 은혜의 자리로 도망쳐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 이런 것들만 붙들고 오늘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익숙함에 젖어서 미련을 갖고 옛 습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진노의 때에 안전하게 피할 곳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산,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익숙한 그런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된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 받은 일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속히 은혜 받는 이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직선이라는 것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해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세상의 역사이고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상수입니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종말이 오겠어? 옵니다. 번복 없고요, 유예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다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두려움이에요. 정말로 그날이 오면 어떡하지? 무섭다. 도망가야 될 텐데.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 문명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종말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회복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인해 파괴되어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얻어 마지막 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밖의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무서운 심판이고 두려운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아 그 자녀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임박한 심판을 걱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이 종말의 징조는 최종적인 회복과 영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하는 거죠. 우리 생활 가운데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는 것이고 끝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견딜 때 결국은 영광이라는 역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영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임하는 것, 그 주님의 날이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임을 기억하는 것, 또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미련한 것을 버리는 것에 서두르게 하시며 속히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호주 땅과 선교사님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